오늘은 2022년 10월 2일 오순절 후 17째 주일이고 성찬으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믿음으로 우리 찬양할 건데요. 우리 어렸을 때 교회에서 생기발랄하게 그렇게 많이 부르셨을 찬양일 건데요.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소망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사랑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한 번 더.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온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온대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 존귀와 능력 주 하나님께.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온대소하고 주님을
물론 내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주님의 종들아 물론 내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가온이 태권도 배우죠. 네. 부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박자에 맞춰가지고 태권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태권무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멋졌어. 네. 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다들 잘 살고 계시죠? 지금 10월 첫 주인데 왜 10월이죠? 우리 올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올해가 3달 남았어요. 100일도 채 안 남은 거죠. 네,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분주함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삶이 있었고 또 기도가 있었고 또 예배가 있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래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함께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임을 나는 믿네. 우리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전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전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릴 찾으시네.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 우리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릴 비추시네. 주의 마음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연일 대통령과 정부의 실정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과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깊이 반성하고 성실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말과 삶의 신앙 고백이 일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핵전쟁의 위험이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쇠락해가는 세계 경제의 혼란 속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과 다툼이 전쟁으로 번져가는 듯한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임신 중인 지아자매와 또 우리 진우 형제의 아내인 지연자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육아와 출산을 아내들에게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공부하면서 좋은 아빠가 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재석 형제와 진우 형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권사님의 아버님과 또 어머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일생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또 몸과 마음을 주께서 붙드시고 회복하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돌보는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외에도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갑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간다는 것, 인간 실존의 현실일 텐데 우리가 죽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가치 있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국가 운영의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고 또 그 급락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나라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위한 걱정에 앞서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로 성실하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부러진 막대기로도 직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올바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으로의 신앙 고백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한국교회가 그래서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으나 그러나 그 가치가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쇠락해가는 하나님의 세계 경제 혼란 속에서 생존을 위한 나라들의 경쟁과 다툼이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의 시대를 물려줄까봐 그리고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나라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의 전쟁의 포화가 이제는 어느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시대와 우리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지아자매와 또 지연자매에게 소중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이를 품고 있는 내내 하나님 건강으로 함께 주시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감정의 기복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곁에서 돌보며 함께 우리 출산과 육아를 준비할 우리 재석 형제와 진우 형제에게도 함께 하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돌보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함께 육아하는 재석 형제와 진우 형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우리 권사님의 아버님 그리고 집에서 치료 중인 우리 어머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이 불편한 우리 두 분을 한 주님의 손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해 봅니다.
쇠락해가는 몸은 어쩔 수 없겠으나 그러나 그 쇠락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내어 맡겨져 있으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겸손하게 의지하고 의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보는 마음 가운데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온유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견고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 삶에서 치열하게 앞다투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매 순간 끊이지 않는 고민과 그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기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10명이나 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다른 교회들처럼 못 들어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믿음의 유산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씨앗으로 믿음의 씨앗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힘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심령교회는 매월 첫 주에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찬으로 함께 예배할 건데요. 각 가정에서도 성찬을 잘 준비해 주셨으리라 믿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령교회의 성찬은 원래는 세례를 받아야 성찬을 참여할 수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은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다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릇처럼 입으로 손이 이렇게 가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몸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정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비대면 성찬에 임하실 주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의 몸을 주시고 주의 피를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웁니다. 예배 자리에서 빵과 잔을 마심으로 주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선포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아멘. 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빵을 배찬하고 그리고 잔을 배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빵은 주님의 몸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몸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잔은 주님의 피로 맺는 새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생명을 서로에게 내어줍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 보혈을 받겠습니다. 네, 우리 성찬 나누시죠?
네, 우리 감사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의 사랑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손과 발에 담긴 마음으로 서로의 삶에서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함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먼저 다가감으로 은혜를 베풀며 예수님처럼 착한 행실로 세상에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심는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올해 온앤오프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죠. 현장으로 예배 드리러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주의 은혜를 빕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빕니다. 오늘은 10월의 첫 주로 성찬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심는 사람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 한 달 동안 총 5번으로 진행됐던 심는 강좌 초기 교회 신학의 세 갈래길 강좌가 끝났습니다. 심는교회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저 그 강좌를 보신 분께서 저한테 어저께인가 팩폭을 날리셨어요. 지난주 마지막 강좌 조회수가 7이라고 그러면서 놀리셨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강의인가 그 조회수가 180인가 넘었어요. 그래서 누가 보는 거지 도대체? 아니면 내가 잘못 봤나? 18회인데 180으로 잘못 봤나? 이럴 수도 있겠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한규 형제가 오늘 독일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차 적응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세미 피셜에 따르면 음식 적응은 당일날 적응했는데 시차 적응은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랬는데요.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5일 수요일은요 우리 찬민 형제 생일입니다. 와, 생일 축하합니다. 찬민 형제 집에서 아이 보고 있으려나? 네, 그죠? 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찬민 형제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에도 생일 축하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정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야 돼가지고 1박 2일을 다 참여하진 않을 거고 오늘만 참여를 하고 내일은 제가 또 일을 해야 돼서 그래서 오늘 가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남산에 있어요 당이. 그래가지고 오늘 남산까지 또 저녁에 가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기서 이렇게 섬처럼 떠돌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10월의 마지막 주일 30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보통 종교개혁 주일에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연합 예배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심는교회 소그룹 예배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그룹 예배를 먼저 정했는데 종교개혁 주일이라는 거를 나중에 알았고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나중에 알아서 그래서 소그룹 예배를 드릴 때 이 연합 예배를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별로 모여서 예배 끝난 후에 우리 내년 사역을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논의들을 또 해야 되니까요. 소그룹별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귀한 나눔과 격려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말씀 묵상 8번째 시즌 역대하는 이번 시즌은 좀 휴재를 하려고 해요. 네, 저의 강박에서 좀 벗어나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재할 테니까요.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잘 정비해서 다시 내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도신경 연속 설교를 시작합니다. 올해 이제 십계명, 그다음에 주기도문,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까지 왔는데요. 어떻게 저 누가 사진 좀 찍어주면 안 되니? 이뻐 죽겠네. 네. 그래서 사도신경 연속 설교를 오늘부터 아마 한 연말까지 아마 성탄절 전이나 대림절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함께 또 우리가 익숙하게 고백해왔던 고백들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또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은 다 대부분 외우고 계시지 않나요? 네.
함께 우리 해보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크레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크레도.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가 아마 유치원을 이제 교회 유치원을 가면서 예수님이라는 신앙을 처음 알게 된 것 같고, 그 이후로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법한 거를 처음 시작한 건 아마 초등학교 2학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마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36년 동안 매주 주기도문과 서도신경을 고백해 왔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36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세보니까 36년 동안 매주 주기도문과 서도신경을 고백했으면 약 한 1900번 정도를 매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1900번을 똑같은 말을 1900번을 반복하는 게 몇 개나 있을까요? 주기도문하고 서도신경이 유일무이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과 서도신경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거나 혹은 묵상해 보거나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과 서도신경이 우리 신앙 고백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남들 하니까 그냥 암송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례 교육을 받을 때 주기도문과 서도신경 암송을 해요. 그리고 교육을 받고 매주 고백하니까 이제 입술에서 술술 나오죠. 이게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입술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래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중간에 멈추면 거기서부터 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안 헤어져가지고. 그래서 내용이 아닌 입 주변의 근육이 습관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사도신경과 신앙고백을 해왔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저를 생각해봐도 제가 전도사이고 목사였던 시절을 떠올려봐도 주기도문과 서도신경의 가치를 좀 발견하고 내가 이거를 고백하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선 처음으로 설교해 본 게 201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인교회에 왔을 때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32살 때 그 목사 안수를 받고도 3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주기도문과 서도신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겼던 거죠. 그래도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강조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도신경으로 설교하기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지 않아요. 성경의 본문에 없어요. 어디 있냐면 성경책 맨 앞장, 겉장 열어보시면 거기에 있지 성경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되게 가볍게 여겼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혹시 추우세요? 추우세요? 괜찮아요? 추우시면 끄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도신경은 그렇게 가볍게 여겨질 만한 신앙, 이렇게 조용하다고? 가볍게 여겨질 신앙 고백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최소한이 5가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세례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종의 공식적인 의식인 거죠.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세례 받은 이후부터는 항상 성만찬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였냐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 때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주의 기도로 기도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이 고백들을 매주 예배 때마다 성만찬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으로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신경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사도신경이 쭉 긴데 믿습니다가 3번 나와요.
크레도 크레도 크레도. 세 번 나오고 그 긴 문장의 하나가 세 가지가 뭐냐면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 즉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거기에 이제 다양한 설명들을 붙여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건 이 세 가지 신앙 고백,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내가 세계를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다시금 매주 예배 때마다 재차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다짐의 다짐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올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이 말로 뭉쳐져 있는 이 덩어리를 하나씩 좀 천천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와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안 읽으실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소개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 서강대학교 강영환 교수님이 예전에 썼던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도 있나요? 여기 있다.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근데 이 책은 사도신경 전체가 아니라 첫 번째 고백,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요 것만 가지고 한 권의 책을 쓰신 거예요. 이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그 배경이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알리스터 맥그레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분이 그 자연과학 박사 학위가 있어요. 그리고 신학 박사 학위도 있는 이 두 가지 학위를 26세 다 딴 엄청난 천재인 분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그래서 지금도 과학과 종교의 화해를 평생을 연구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쓴 믿음을 찾아서라는 이 책도, 이 책은 사도신경 전체를 설명하는 책인데요. 이 사도신경을 기독교 신앙을 안내해주는 지도라는 이미지로 묘사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읽는 즐거움이 있는 정말 박학다식한 예들을 가지고 알기 쉬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제가 이미 앞서서 오래전부터 읽었던 책들이고 또 앞에서도 이전에 사도신경 강해할 때 읽어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어요. 이게 김진혁 교수님, 그 질문하는 신학의 저자인 김진혁 교수님이 쓴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이 책입니다. 이 사도신경 해설서고요. 올해 출간된 책. 그래서 앞선 두 권의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이 세 번째 김진혁 교수님의 책을 읽어가면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해 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와 함께 이 책을 읽으실 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읽지 않으셔도 이 세 권의 책에 있는 내용들이 설교 곳곳에서 소개되거나 인용될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을 설교하기에 앞서서 사도신경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에 관한 의미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신경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신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니케아 신경. 이거는 니케아 종교회의 때 그때 이제 만들어진 신경이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이라는 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신경을 만든 거고, 세 번째가 사도신경에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원형이 된 로마 신경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 분파인 개신교, 그러니까 기독교의 여러 분파들 중에서 개신교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도신경을 많이 인용을 하죠. 사도신경이 처음 만들어진 게요,
학자들이 2세기경으로 추정을 해요. 2세기면은 101년부터 199년 사이인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약 100년 안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제국에 흩어져서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역마다 각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다 보니까 일치되고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훗날 한 200년쯤 지나고 나서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던 이 4세기경부터 신앙 고백을 좀 통일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순수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죠? 그 황제 이름 또 까먹었어. 요즘 이렇게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래서 제국의 종교를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이 기독교를 통해서 제국을 통일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도 통일하자 이런 정치적인 의미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고 나서 그 마렵에 약 4세기경 마렵에 활동했던 루피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일치된 신앙 고백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여러 사람들이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랬는지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학자가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습니다. 사도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떠나기 직전에 각각 이제 흩어질 건데 떠나기 직전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흩어질 건데 흩어지는 교회들이 나누어야 할 진짜 하나의 공통된 신앙을 합의하자. 이걸 여기서 만들자. 그래가지고 12제자가 각자의 관심에 따라서 이 짧은 형식으로 한 문장씩 신앙을 고백한 게 사도신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이거를 루피누스 학자가 4세기경에 처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게 8세기경에 이르게 되면 이게 공식적인 문자로 좀 정교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인용을 해봤는데요.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2제자가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안드레가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일한 주를 믿는다. 그는 성령에게 야고보가 말했다. 그는 성령에게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요한이 말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셨다. 도마가 말했다. 지옥으로 내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야고보가 말했다. 하늘에 오르셔서 선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빌립이 말했다. 그곳에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바돌로메가 말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마태가 말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의 교제를 믿는다. 시몬이 말했다. 교회의 용서를 믿는다. 다데오가 말했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마띠아가 말했다. 영생을 믿는다.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 안드레부터 시작해서 빌립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돌로메가 말한 부분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령과 교회에 관한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여기에 가룟 유다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없다. 왜? 죽었으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 죽은 다음에 한 사람 이렇게 뽑아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인 거죠.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사도신경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 증언과 일치하더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훗날 더 이제 뒤로 종교개혁 시대까지 오면 루터와 칼빈 같은 경우에도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도들이 직접 만든 건 아닐 거야. 그렇지만 이 사도들이 믿었던 신앙 내용의 요약일 거야.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세례식에서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잖아요. 거기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서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사도신경을 사용하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 이게 9세기경 칼 대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도 이 사도신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고백을 했고, 우리도 그래서 사도신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종교개혁자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로 사도신경은 The Apostles' Creed예요. 크리드가 라틴어 크레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리고 라틴어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 사도신경이 기록된 사본은요, 헬라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숨볼룸 아포스톨로룸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도들의 비밀 암호, 표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숨볼룸이라는 말이 우리 심볼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상징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도들의 비밀 표시, 코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어떤 위협이 생기냐면 박해 위협이 생겨요. 박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전제를 숨겨야 돼요. 숨기는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고백하느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것이 일종의 코드가 되는 거예요. 암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박해와 논쟁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들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더라. 동시에 서로를 알아보는 코드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느냐를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건 좀 이상한 방식으로 느껴지죠. 이렇게 막 여러 아주머니들이 카페에 우르르 주일날 몰려 들어오시면 이상하게 딱 보면 저분들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은 느낌이, 아우라가 확 있어요.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이렇게 뭐 어디 이렇게 뭐 휴게소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분들은 목사님들일 거다라고 하는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이상한 아우라가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대형 고백이. 라틴어 사도신경, 라틴어로 된 그 사도신경을 처음으로 보면 그 김준혁 교수님 책에는 맨 끝에 보면은 라틴어 문장이 다 있거든요. 사도신경이.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단어가 크레도예요. 니케아 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믿는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이게 너무 공동체성을 해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니케아 신경은 굉장히 공동체성을 강조하는데 이 사도신경은 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고백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김진혁 교수님이 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공동체적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우스틴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각각의 사람이 이 시편을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읊조릴 때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라고 말합니다. 나와 너 모두가 그리스도에 참여하기에 각각의 찬양과 기도와 신앙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고백할 때 여기서 인용했던 거는 시편 123편이거든요. 시편 고백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시는 주여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 내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라고 주일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선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은 공동체의 신앙에 편승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선 존재로서 구원을 받아요.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홀로선 존재로서 공동체와 함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에서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세 번째는 성령과 거룩한 공예와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만 글자로만 보면 크레도라는 말은 2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크레도를 직접 쓰지 않고 접속사 에트라고 하는 그리고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는 크레도가 2번 나오지만 문장의 의미로서는 믿습니다가 3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문장의 처음에다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무엇을 믿는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요, 믿는다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번역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고백이 잘 드러나는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로 시작해요. 이 한 문장이요, 나머지 성경 66권을 전체를 다 품어요. 이 한 문장이요, 인류 역사 전체를 끌어안아요. 이 한 문장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묶어버려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이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논쟁에 뛰어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변증하거나 옹호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혹은 안 했다를 논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되었던 그때 존재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때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런 목적과 이유도 없이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뚜렷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으며 살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멋대로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합당하게 움직임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권력자들이 이 땅을 휘어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혼돈과 파괴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책임이 있음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사실관계를 논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논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의 헌신에 뛰어드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풍덩하고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언제나 지적인 동의를 넘어가요. 그리고 삶을 내어 맡기는 신뢰까지 갑니다.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앞으로도 이제 사도신경 강의할 때 자주 나올 비유긴 한데,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 믿어서 결혼하잖아요. 난 널 믿어 하고서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저 새끼 날 믿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믿어서 저 사람의 인생으로 내 삶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믿어서 저 사람이 내 인생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낭떠러지인지 폭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거대한 바다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뛰어드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삶으로의 헌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신경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모두 포괄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요약본이다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신경을 지도로 비유해요. 지도. 여러분 내비게이션 이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에는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오르막과 내리막이 표시가 안 돼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제자가 하는 커피숍에 9월동까지 한번 가봤거든요. 지도로 보니까 너무 지도가 심플한 거예요. 단순해요. 직진으로 열심히 달리기만 가.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내내 오르막길이에요. 가는 내내. 저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내 오르막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는 것과 지도를 따라 걷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기록되어 있을지 몰라도 가르침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삶에 대한 강조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사도신경에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경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지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스트 맥그레스가 스코틀랜드 신학자 존 알렉산더 맥키라는 사람이 인용했던 이 발코니와 길이라는 비유로도 이 신경을 설명을 합니다. 발코니에서 그러니까 유럽 여행 같은 데 가면 전 안 가봤지만 가면 이제 숙소가 이렇게 발코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창가에 나오면 사람들이 여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면 여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내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그 길을 걸어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경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발코니에서 여행자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경을 고백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제서야 여행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알리스트 맥그레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용한 부분을 함께 읽어볼게요. 발코니에서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논리적 수수께끼와 같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길 위에서는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관건이다. 고통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야.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 사도신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을 걷게 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명확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최소한의 지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첫 번째 병증서 중에 하나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놓은 책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고전 중에 고전으로 손꼽히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훗날 아내가 암으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내의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 쓴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루이스가 길 위에서 고통을 겪으며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가 발코니에서 고통을 바라보며 쓴 책이라면 헤아려 본 슬픔은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겪으며 쓴 거죠. 고통의 문제가 고통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라면 헤아려 본 슬픔은 친절하게 공감해 주는 책이에요. 고통의 문제가 설교라면 헤아려 본 슬픔은 신방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이 지도이고 발코니에서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리고 친절한 설명이고 설교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길이고 길 위에서 신앙을 겪는 거고 친절한 공감이고 신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도 가끔 보세요. 내비게이션 갈 때 빼고
내가 살아가는 도시의 지도를 본 적 있나요? 제가 5살 때부터 부천에 살았거든요. 부천이 어떻게 생긴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부천 시민회관 근처에 살았습니다. 부천에 5살 때 이사 온 이후로.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는 온수에서 살았어요. 네, 온수. 따뜻한 물 온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송내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부천시라는 지도를 보면 지하철 노선 1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운데에 살다가 비교적 가운데에 살다가 동쪽 제일 끝에 경계에 살다가 서쪽 제일 끝 경계에서 지금은 살고 있는 거죠. 부천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부천 지도를 본 건 최근 몇 년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나서야 내가 살아왔던 지역이 그제서야 한눈에 보이면서 나는 대부분의 삶을 경계에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힘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익숙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를 못한 게 아닐까 싶어요. 마치 오랫동안 부천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몰랐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믿음의 지도를 펼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나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는지, 나는 정말 성령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크레도잖아요. 이 크레도는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신뢰하거나 신용함이란 뜻입니다. 그것이나 그를 확신함, 신뢰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도는 인격적인 헌신을 전제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엇을 믿는가가 우리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에 인격적인 헌신을 합니다. 이번 사도신경 연속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걸까? 라는 반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지 아니면 다른 우상인지. 좀 더 과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건 난 믿어. 유실론. 있다는 건 믿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고 있다면 이거를 유실론적 무실론주의라고 해요. 말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프지만 아마 좀 아프겠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전과는 다른 진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는 바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죠. 믿기 때문에 회사를 가고 믿기 때문에 돈을 내고 음식을 먹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행동들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수많은 말과 행동들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양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양한 믿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그 수많은 다양한 믿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경건 찬양하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